영상을 통해서 우리 정요한 우리 집사님의 삶을 함께 나눴어요. 여러분, 이분은 북한 출신이지만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났고 구원을 얻었습니다. 예배를 통하여서 그의 인생이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배가 오히려 발각이 되어서 자신이 이제 다시 북한으로 송환될 위기에 처해 있는 쯤에 그는 예배를 자유롭게 드리기 위해서 목숨 걸고 탈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한국에 들어와서 그의 인생에 있어서 예배가 참 기쁨이고 은혜였고 그의 평생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얻게 되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치유를 주십니다. 예배를 통해서 회복을 주십니다. 예배를 통해서 소망을 주십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갈 길을 열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가장 중심의 핵심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인데,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의 가장 핵심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함에 있어서 예배를 통해서 주님과 언제나 교제하고 나눔을 주시며 복을 주시기로 하나님이 작정하셨어요. 그래서 예배만 잘 드리면 회복이 있습니다. 예배만 잘 드리면 은혜가 있습니다. 예배는 제가 강조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강조하신 것이고, 우리 믿음의 선진들, 성경에 나오는 모든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은 사람들의 모습은 다 온전한 예배를 잘 드렸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의 마음을 두시고 힘써 가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출애굽기 하면 여러분 무슨 생각이 드세요? 출애굽기 말 자체로 오늘 우리는 출애굽기를 계속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40번의 시간 우리가 갖고 있는데, 이 출애굽기 이 제목에서 흘러나오는 주요 핵심은 출애굽입니다. 그죠? 출애굽의 이야기, 이게 출애굽기죠. 그래서 애굽에서 나오는 이야기가 출애굽기인데, 재미난 것은 이 출애굽기, 애굽에서 나오는 이야기는요 한 3분의 1 정도밖에 안 돼요. 3분의 2는 그럼 뭐냐? 이건 애굽에서 나온 이야기가 아니라 이제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의 삶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런 식의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구원받는 것은요, 이건 복잡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음을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복잡함이 없어요.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따라 우리가 의지하면 구원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성경이 왜 이렇게 두껍냐고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 믿고 우리의 인생의 삶, 여기에 이제 우리가 풀어야 될 숙제들, 우리가 살아야 될 모습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 우리의 삶의 모습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사실 성경은 구원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구원받고 난 이후의 삶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출애굽기의 내용들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은혜, 여기에서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가 구원받은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인생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했어요. 그리고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었습니다.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겠다고. 그러니 그 나라에도 법이 있는데 그 법을 지키겠다고 이제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것이 십계명이고 일반 계명, 그 시민법이고 뭐 이런 부분들을 우리 같이 나눴던 것이 이제 24장까지입니다. 이제 오늘부터 40장까지는 뭐냐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다루게 되는 거예요. 그 첫 번째 단추가 뭐냐면 성막을 제정하고 성막을 짓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신 이유가 무엇이냐면 우리와 동행하시기를 원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왜 창조하셨냐면 일시키려고 창조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허드렛 일을 여러분이 맡아서 해라, 이것 때문에 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창조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만드시고 저를 만드시고 우리 모두를 창조하신 이유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원하는 거죠.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과 뭐 하고 싶어요? 같이 밥을 먹고 시간을 보내고 대화를 하고 나눔을 갖고 싶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와 같이 교제하고 나눔을 갖고 대화를 하고 함께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성경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은 누구냐면 동행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에녹이라는 사람이 성경에 나오는데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 이를 의로 여기셨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동행하는 삶만 살아도요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노아도 당대 의인이었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는데 그도 뭐라고 성경에 쓰여 있냐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였더라.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었어요. 하나님과 늘 함께하는 삶이었어요.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회복되어야 될 모습이 뭘까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줘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영생을 주셨어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고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될 모습은 무엇이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늘 하나님과 함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목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뭔가를 큰 일을 이루고 뭔가를 많은 것을 드리는 것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뭐냐면 회복된 인생이 무엇이냐면 이게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 그래서 에덴 동산의 죄로부터 깨어진 게 뭐냐면 하나님과의 단절이거든요. 원래는 하나님과 이 인간이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셨는데 이게 단절이 되었어요. 그 단절된 모습의 회복을 하나님이 원하셔서 이 성경에 그 이야기가 쓰여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신 이유도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늘 우리의 인생을 지도하셔서 우리의 인생이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죄로부터 단절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시기를 원하시고 회복된 우리의 인생은 이제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하나님이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에게 성막이라는 제정을 하십니다. 이 성막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임재 상징이고 하나님이 늘 함께하는 것이고 그로 인하여서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이 되는 거죠. 아브라함의 삶도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이었어요. 요셉의 삶도 늘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었어요. 그러기에 그는 어떠한 시련이나 시험이 와도 하나님의 목전에서 내가 범죄할 수 없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을 늘 모시고 살고 있었기 때문에 내 마음에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돈이 필요하시겠어요? 하나님께서 무엇이 필요하시겠어요? 하나님은요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요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분이에요. 못하실 일이 없는 분입니다. 그런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뭘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고 또 우리는 무엇으로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에요. 함께하는 삶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 전체 흐르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회복되어야 될 것이 뭐냐면 왜 죄로부터 자유함을 주시냐면 하나님과 연합하기 위해서 그랬어요. 교제하기 위해서요. 지난 한 주간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 하나님과 교제하며 동행하며 사셨습니까?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인생을 돌아봤어요. 바쁘게 살았더라고요. 이런 일 저런 일 정말 열심히 살았는데 그 가운데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 시간적으로 본다면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말씀과 함께 이번 한 주간은 정말 주님과 동행하는 내 생각과 내 마음을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또 하나님의 생각을, 또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려고 이번 한 주간은 계획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번 한 주간 주님의 말씀, 언제나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과 같이 교제하고 기도하고 묵상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에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가지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오늘 1절에서 9절까지 나오고 있어요. 그것이 성막 제정입니다. 왜 하나님이 성막을 만드시라고 이야기하셨을까요? 성막은 무엇의 상징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상징이 성막입니다.
그동안 깨어있던 관계였었는데 이 성막을 통하여서 우리 죄 많은 인생이 제사를 드림으로 회개함으로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축복을 누리는 장소가 어디냐면 성막입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거닐었던 그 축복, 그 은혜, 동행하는 삶의 모습이 죄로부터 깨어졌어요. 그로 인하여 회복은 바로 성막입니다. 자, 에덴 동산에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아담과 하와와 동행하였는가는 창세기 3장 8절에 보시면 나와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기에 거니시는 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거니신다라는 단어가 그냥 걸어 다니면서 이렇게 보신다, 이런 우리에게는 그런 뜻이 있지만 이 히브리 원문을 살펴보시고 그리고 그들의 삶의 모습 속에 이 거니신다라는 뜻은요, 함께 교제한다, 동행한다, 이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아담과 하와와 함께 동행하시기를 원하고 교제하시기를 원하고 나누기를 원하여서 이제 아담과 하와를 찾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의 열매를 따 먹었고 죄로부터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니까 슬슬 피해 당기기 시작하게 된 것이죠. 이로부터 그들의 인생이 쫓겨납니다. 창세기 3장 23절 24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아멘. 여기 보시면 이제 죄로부터 에덴 동산에서 쫓겨납니다. 더 이상 하나님과의 교제 단절입니다. 함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 죄로부터 단절이 되었어요. 그리고 나서 아예 이제 거기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그룹들과 그리고 불칼을 두었는데 어느 쪽에 두었다고 24절에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24절을 한 번 더 보여줄까요? 어느 쪽에? 동산 어느 쪽에 두었대요? 어느 쪽이요? 동쪽에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그냥 읽으실 땐 잘 모르셨죠. 근데 동쪽에 두셨어요. 왜 동쪽이냐? 그쪽이 입구입니다. 입구예요. 여러분, 이게 어디로 흘러 내려오냐면 이제 나중에 이 성막을 하나님이 제정하실 때 성막에도 입구가 있잖아요. 그게 동쪽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함에 있어서 에덴 동산의 그 모형을 이 성막으로 그대로,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에덴 동산도 하나님이 창조하셔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있고 은혜 회복이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회복이 있는 장소가 에덴 동산이었어요. 교제가 있고 나눔이 있었어요. 그런데 죄로부터 깨어졌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제 한 민족을 택하셔서 그들과 함께 교제하시기를 원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영원한 교제 속에 우리를 회복하시기를 원하시는데 그 첫 단추가 바로 에덴 동산에서 깨었던 장소가 성막으로 회복이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죄로부터 하나님은 죄로부터 멀어진 우리는 계속 동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막에서 하나님의 에덴 동산의 은혜의 자리에서 멀어집니다. 창세기 4장 16절에 보시면 이제 가인이 범죄하는데 가인이 하나님 앞에 떠나서 에덴 동쪽 노 땅에 거주하였다. 계속 동진을 합니다. 계속 동쪽으로 흘러 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죄 가운데 있는 인생은요, 하나님과의 교제에서 멀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다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같이 함께 교제하시기를 원하셔서 이제는 성막을 제정하시는데 그 성막은 자기 멋대로 만드는 게 아니에요. 오늘도 성경에 보시면 하나님이 그의 모형, 형상과 그 모든 섬기는 기구의 형상까지도 다 말씀해 주셨고 그 내용대로 그들은 건축하게 되어집니다.
출애굽기 27장 13절에서 16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제 성막을 제정하는 일이 나오는데, 그 성막을 제정하는 문이 동쪽에 있음을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우리 사진 한번 보여주실까요? 사진을 한번, 첫 번째 사진을 보여주세요. 사진 보여주세요. 자, 보세요. 지금 동서남북이 되어 있죠. 거기에 문이 어디 있습니까? 동쪽에 있죠.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제정하셨어요. 그래서 사실 이렇게 제가 잘못 전달해 줘서 말씀의 내용이 없지만 출애굽기에 보시면 27장 13절에 16절에 보시면 동쪽의 문을 만들려고 그랬어요. 이게 에덴 동산에도 입구가 동쪽이어서 하나님께서 그 에덴 동산의 관계의 회복을 이 성막으로 옮겨 오셨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이렇게 에덴 동산에서 거닐던 하나님, 동행하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임재와 역사와 능력을 이 성막을 통해서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한 장 더 넘겨 주실까요? 그래서 성막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근데 지금은 뭐 방향이 좀 틀어 있지만 사실 저 앞쪽 문이 있는데 그것이 동쪽이다라는 것이죠. 이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이 성막을 제정한 이유는 우리와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기를 원하고 계시며 죄로부터 끼어진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하고 계시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관심은 어디 있을까요?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것에 관심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늘 성막 중심이었어요.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실까요? 이제 성막이 가운데 이렇게 있으면은요 양쪽으로 이제 진을 칩니다. 동서사방으로 진을 치게 되어지는데 세 지파씩 진을 치고 가운데는 레위 지파가 이제 성막을 섬기는 자가 되어지죠. 그래서 동쪽의 입구가 유다, 이사갈 그리고 스불론 지파, 북쪽엔 단, 아셀, 납달리 지파, 그리고 이렇게 서쪽엔 베냐민, 므낫세, 에브라임 지파, 남쪽은 갓, 시므온, 루벤 지파, 이렇게 해서 동서남북에 각 지파들이 이제 진을 칩니다. 이거는 이제 가만히 우리가 진을 치고 대기할 때 이러고 있고요. 이제 앞으로 나아갈 때는 좀 달라요. 앞으로 이제 행군할 때는 언양궤가 제일 앞에 가고요. 그리고 나서 쭉 이 방향으로 따라가게 되는데 이 동쪽에 있는 지파부터 먼저 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면서 성막을 제정하셨는데, 이 성막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언제나 중심에 모시고 살았어요. 지금도 유대인들은요 어디를 가면 제일 먼저 찾는 게 집을 구하는 것보다 회당을 먼저 찾습니다. 그리고 집을 짓기보다는 회당을 지어요. 하나님 앞에 회당을 지어서 거기서 말씀을 나누고 교제하고 은혜를 나누는 그 회당 중심이에요.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가 있죠. 아브라함도요, 그가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지시할 곳으로 가서 제일 먼저 했던 것이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어요. 늘 그는 옮겨 다닐 때마다 무엇을 했습니까?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축복하고 은혜를 주시고,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서 있는 모습이 바로 동행하는 삶은 바로 이와 같이 하나님과 함께 거니는 믿음의 모습이더라는 거예요. 늘 하나님은요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깨어진 모든 관계가, 에덴 동산에서 죄로부터 깨어진 우리의 관계를 하나님께서 성막으로 다시 한번 회복하여 주시는 거예요. 이제 시간이 한참 흘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이 가나안 땅에서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았어요.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었던 다윗이 등극합니다. 다윗이 등극하고 나서 이 성막이었던 것을 성전으로 옮기기 위한 계획을 착수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통해서 7년이라는 기간을 통해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합니다. 자, 에덴 동산에서 깨어졌던 하나님의 관계는 죄로부터 들어왔고, 이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성막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죠. 이 성막은요 아까도 본 것처럼 움직이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돌아다니고 움직여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막은 막사처럼 이동식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가고 나서는 이제 움직일 일이 없어요. 거기는 이제 정착되어진 땅이잖아요. 그래서
이 다윗을 통해 하나님은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게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성막으로, 성막에서 성전으로 옮겨오게 되는 거예요. 어떤 것이요?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관계 회복이 이렇게 흘러 가게 되는 것이죠. 왜 이렇게 흘러갈까요? 이 죄로부터 깨어진 우리의 인생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셔서 성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성전, 이렇게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에덴 동산에서 죄로부터 깨어진 우리의 인생, 하나님은 성막을 통해서 회복하시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그것이 이제 성전이 되었는데 이 성전도 회파되었죠. 성전도 무너졌습니다. 이제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BC 586년에 무너져 버렸어요. 느부갓네살 왕에게 완전히 점령을 당해서 성전이 완전히 무너졌어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이 성전이 무너진 것도 에덴 동산이 무너진 관계와 똑같습니다. 죄로부터. 이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데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성전에서 우상을 예배하고 탐욕과 제약들이 난무하며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지 않고 세상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그 죄로부터 이 성전이 무너지는 심판을 허락하셨죠.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남유다 백성들은 바벨론으로 포로 다 끌려갔어요. 그때 끌려갔던 사람들이 여러분이 아시는 다니엘과 세 친구, 이런 분들이 다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이제 회복되어지죠. 그게 이제 고레스 왕, 바사 왕 고레스를 통해서 70년에 그 포로 시기를 끝내고 돌아오게 됩니다. 그때 돌아왔던 이 지도자가 누구냐면 수룹바벨. 그때 역사했던 성벽 건축 느헤미야, 에스라, 이런 분들과 함께 이제 돌아오게 되죠. 그래서 그들이 다시 무너진 성전을 재건합니다. 그것이 1차는 솔로몬의 성전이었고 두 번째는 수룹바벨의 성전이 되어지죠. 그런데 그 수룹바벨의 성전은 너무나 초라했어요.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에 비하면 이 수룹바벨 성전은 너무나 초라했던 것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70년 생활을 하다 돌아왔으니 재정이 얼마나 있겠어요? 나라가 얼마나 강대하고 부유했겠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초라하기 그지없었어요. 1차 성전을 알았던 노인들은 2차 성전이 재건되었을 때 눈물을 흘리지 않을 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노인들이 1차 성전을 알았던 사람들은 애통하며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어찌 이렇게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전이 다 무너지고 다시 재건하였지만 너무 초라하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 당시에 있는 성전은 이 2차 수룹바벨 성전을 리모델링을 합니다. 그것이 누가 해주냐면 헤롯 대왕이 해요. 이 헤롯 대왕이 신앙이 있어서 하는 게 아니라 유대인에게 환심을 사기 위해서 성전을 리모델링을 하는데 어마어마하게 화려하게 합니다. 그래서 1차 성전은 솔로몬, 2차 성전은 수룹바벨 성전, 3차 성전을 헤롯 성전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성전, 아름다운 화려한 이 헤롯 성전도 무너집니다. 왜요? 에덴 동산에서 무너진 것과 동일하게 1차 성전 솔로몬이 무너진 것과 동일한 죄를 짓고 3차 성전도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마가복음 13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축물이 어떠하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예언의 말씀은 AD 70년에 로마에 무너지게 됩니다. 왜 그렇죠?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 보니까 돈을 바꾸는 자들, 비행기 파는 자, 비둘기 파는, 비행기가 아니라 비둘기 파는 자들, 이런 사람들, 하나님의 재물을 폭리를 취하고 돈을 환전하죠. 그 당시에 헬라 돈을 썼는데 히브리 돈으로 바꿔서 성전에 헌금을 내게 되었어요. 성전세라고 하는데 그렇게 내다 보니까 이게 환전치기를 하면서 이 배를 불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을 이 도둑의 소굴로 만들어버리고 탐욕과 죄악들로 가득하여 하나님께 예배가 아니라 그들의 삶은 완전히 무너져 버렸어요.
그러니 에덴 동산에서도 하나님 없이도 한번 살아보겠다는 인생 무너져 버렸고, 그 다음에 뭐 남유다도 하나님의 성전에서 우상을 숭배하고 탐욕 가운데 살다가 무너져 버렸고, 3차 이 헤롯 선정도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가 아니라 탐욕과 죄악으로 가득한 인생이 되어짐으로 3차 성전도 AD 70년에 무너졌는데, 재미난 것은 여러분, 이 성전이 무너진, 그러니까 솔로몬의 1차 성전이 무너지고 3차 헤롯 성전이 무너진 날이 동일해요. 8월 6일. 8월 6일 동일합니다. 뭐 연도수는 달라요. BC 586년 8월 6일, 그 다음에 AD 70년 8월 6일, 동일한 날에 성전이 무너져 버렸어요. 에덴 동산도 하나님을 떠난 인생으로 한번 살아보겠다. 내가 주인이야. 내가 하나님이처럼 되어서 이제는 하나님과 관계 회복이 필요 없다는 거죠. 솔로몬의 성전도 이제 하나님 말고도 내가 우상을 숭배하며 내 인생 내가 한번 잘 살아보겠다. 이래 무너져 버리고, 헤롯 선정도 마찬가지로 화려한 것, 거칠에만 그럴듯하게 하지만 그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 앞에 온전함이 없어서 무너져 버렸어요. 하나님과의 무너짐으로 완전히 관계가 다 단절이 되어서 그의 인생이 무너져 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가장 큰 핵심이 뭐라고요? 동행이라고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해요. 하나님의 임재 자리, 하나님의 은혜 자리, 하나님의 축복의 자리에서 우리의 삶이 함께 주님과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시는데 완전히 다 끼어진 인생이 되어졌어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무너짐이 무엇 때문일까요? 사실은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가 사라지고 하나님과 동행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지는 그곳이 우리의 인생이 무너지는 곳이에요. 우리는 예배가 무너지면요, 그 성전에서 뭐를 합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데 지금은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모습으로 바뀌었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하나님 앞에 함께 대그룹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나누는 이런 모습들, 이게 무너지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창조의 목적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에요. 여러분이 세상에 나가서 아무리 많은 돈을 벌어서 주님 앞에 바쳐드려도 예배를 온전히 드리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오직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예배의 모습입니다. 뭐 그런 분들 계시죠? 우리 삶의 현장에서 예배하면 되지 않냐? 여러분, 이건 우리가 있는 처소에서도 예배드리는 게 맞습니다. 그것도 월십 서비스, 우리의 가치를 드리는 건 맞아요. 예배가 아니라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곳에서 은혜를 주시고 그 은혜를 받아서 은혜를 나누는 자리가 삶의 여정의 예배 자리예요. 은혜 받은 게 없는데 어떻게 나눌 거예요? 말씀을 나눔이 없는데 어떻게 우리가 선포할 겁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예배는 대그룹 예배와 소그룹 예배, 삶의 현장의 예배, 이렇게 해서 흘러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은혜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잘 드림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회복된 인생이 되어집니다. 자, 이제 또 성전이 끼어지고 나니까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이제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인생이 다 무너져 버렸어요. 이제 예수님 오실 때까지 이 구약과 신약의 가운데 뭐가 있죠? 한 장이 있어요. 그렇죠? 한 장. 그 한 장이 무려 400년입니다. 이걸 중간사라고 이야기해요. 이 중간사는 암흑기입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도 말씀도 예언도 없습니다. 예수님 오실 때까지. 그 중간에 참 암울했어요. 참 어둠의 시간이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완전히 다 무너진 관계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온 세상의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본인이 성전이 되어 이 땅에 오십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회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제는 이 성전이 어디로 흘러가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는 우리에게 흘러옵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무너진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제 성막으로 다시 회복이 되고, 성막에서 무너진 관계가 이제 성전이 되어지고, 성전에서 무너진 관계가 이제 성도가 되는 거예요. 이제 성령을 내 안에 모시고 살아가면,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고 살아가면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버립니다. 여러분이 보이고 있는 이 지금도 예배당은요, 이게 성전의 개념이 아니라 예배당의 개념이고, 우리는 성전입니다. 이 성도들이 모인 곳이 교회인 거예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돼요. 우리 안에 성령이 내 안에 계시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가 뭐예요? 이제는 성전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보이지 않는 성전으로 하나님의 영원한 성전. 근데 이 성전은 누가 계셔야 돼요? 성령이 계셔야 돼요. 그리고 이 성령으로 인하여 우리가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바뀐 겁니다. 예배소서 2장 2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자, 우리의 마음을 성전이 되도록 지어가야 돼요. 하나님이 내 안에 함께 하실 수 있도록 우리는 어떻게 해요? 지어져 가야 돼요. 뭐야? 성령 충만하도록 주님 모시고 살아가는 인생이 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않으면 우리가 성도의 일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어디서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얻을 수 있을까요? 어디서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으로 내가 거룩한 성도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것이 바로 교회 안에서 함께 모여 예배하는 장소예요. 하나님 그렇게 정하셨기에 바울은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왜 교회를 세우냐면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그 말씀으로 내 안에 마음이 뜨거워지고 성령이 거하여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서 우리의 인생의 삶에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는 자리가 예배 자리예요. 그래서 예배를 잘 드리셔야 돼요. 여러분 보시면 예배 무너지면 다 무너집니다. 저희 교회 성도들 중에서도 참 어려움이 많은 분들 보면 예배가 무너져 있어요. 또 그래서 또 기도해가지고 또 하나님 내 이거 회복해 주시고 은혜 주시고 문제 해결해 주시면 내 열심히 하겠습니다. 또 예배 열심히 드려요. 또 하나님은 또 그럼 또 치유해 주시고 회복해 주고 은혜 주시고 그럼 또 다시 관계가 소홀해. 예배 안 드려. 그럼 또 다시 문제가 발생하고 또 그러면 또 눈물로 나오고 이게 뭐 계속 반복이에요. 근데 뭐 이게 저도 그렇고 그러는 것 같아요. 좀 편안하고 안전하면 제일 무너지는 관계가 하나님의 예배의 자리, 우리의 마음의 예배, 우리의 삶의 예배 무너져 버려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늘 함께 하시기를 원하셔서 이제는 내 마음에 함께 동행하기를 원하십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주님 모시고 살아야 돼요. 그러려면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죠. 충만한 은혜를 받아야 돼요. 말씀의 은혜를 받고 힘을 공급받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없어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다음 주에 준비했습니다. 심령부흥성회. 이 주님 앞에 거룩한 성전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공급받기 위해서 말씀이 있어야 돼요. 그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이 이제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될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3장 8, 9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3장 8, 9절의 시작.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아멘. 언제 이야기했냐면 세례 요한에게 찾아왔던 이 세례를 받으려고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찾아왔어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상당히 온전한 자의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의 마음은 회칠한 무덤과 같아서 썩은 것들로 가득하고 삶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했어요. 행위적인 것들만 있었어요.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기에 그들이 너 스스로 아브라함의 자손, 믿음의 자손, 내가 구원받았다 생각하지 마라. 열매 맺지 않은 인생, 벌써 그 인생은 그 도끼가 그 뿌리에 놓여 있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도끼가 나무에 뿌리에 놓여 있다는 얘기는 AD 70년에 무너질 것을 주님이 예언하신 거죠. 세례 요한을 통해서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또 예배의 은혜를 가지고 주님과 늘 모시고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성도들이 해야 될 모습입니다. 근데 이 모습은
기쁨으로 해야 돼요. 오늘 1, 2절을 같이 한번 읽을게요. 하나님이 성전을 건축함에 있어서 그들에게 헌물을 드리라고 하는데 어떤 마음으로 드리라고 하냐면 1, 2절에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기쁜 마음으로 드리는 것을 받으십니다. 억지로 이런 건 좋아하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드리는 예물을 받으셔서 오늘 예물 목록이 3절에서 7절까지 나와 있는데 그 예물 목록이 뭐예요? 이것이 바로 성막을 짓는 그 재료들이에요. 그래서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나누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드려지는 헌물들은요, 하나님과의 교제와 나눔을 통해서 은혜가 되는 그런 제물로 쓰여지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쁨과 자원하면서 드려야 되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 앞에 헌물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오늘 이 자리에 계시는 분들 억지로 나오는 분이 한 분도 없기를 축복합니다. 자원하면서 기뻐하면서 시간을 드리고 정성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는 거예요. 이곳을 통해서 하나님은 받으시고 하나님과 우리와의 교제와 관계는 그로 인하여서 회복되는 은혜가 있죠. 이처럼 하나님의 성전은 예배를 드릴 때 우리의 인생의 회복이 되어지는 것이죠.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정하신 시간에 모여서 축복의 은혜, 이거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함께 모여서 너희가 시대말로 갈수록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함께 더욱 모이라 주님이 말씀하셨고, 함께 모여서 서로 병낫기를 위해 기도하고 서로 교제하고 나누기 위해서 기도해라. 그리고 죄가 있으면 서로 고백하고 서로 돌아보고 사랑하고 봉사하고 헌신하여서 몸된 교회를 세우라. 예배소서에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몸된 교회를 세워라. 하나님의 몸된 교회,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몸은 교회다. 너희 모든 지체들이 하나씩 모여서 그 모든 은사를 가지고 봉사하고 나누고 섬길 때 그 몸된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지고 그 몸된 교회를 통해서 방주와 같이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이 살리는 놀라운 역사가 임할 것이고, 하나님 앞에 은혜 가운데 우리가 붙어있는 자가 돼. 몸된 교회에 붙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아야 열매 맺는, 요한복음 15장 포도나무와 같은 열매를 맺는 인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와 동행하기를 원하세요. 에덴 동산에서 성막으로, 성막에서 성전으로, 성정에서 성령을 모시는 성도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늘 우리와 동행하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함께 섬기는 교회,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셔서 동행하시고 교제하시고 나누시고 은혜 주시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지음받았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요즘 코로나 때문에 예배가 다 무너져 버렸어요. 정말 너무나 안타깝게 그지없습니다. 물론 이 병이 드셔서 혹은 격리가 되셔서 어쩔 수 없는 상황 때문에, 뭐 직업도 그럴 수도 있고요, 그런 어쩔 수 없는 상황 때문에 영상으로 예배할 수밖에 없는 분들이 계시지만, 아니 이건 겁이 타면 빠져요. 너무 심해요. 요즘 들어보면 너무 그런 것이 완전히 이제는 자유롭게 무너져 버렸어요. 우리 스스로가 이제 무장 해제가 돼 버렸습니다. 이제는 정부에서도 뭐라고 얘기도 안 해요. 지침 잘 지켜서 나오면 된대요. 그런데 안 나와요. 이제는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에서 멀어지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전에 성전 무너졌던 모습들, 그들의 인생이 그래서 무너졌던 모습들이 점차 우리에게 찾아오게 되어질 수 있습니다. 시대가 점점 악해지고 시대는 점점 문제와 상황이 어렵습니다. 전 세계가 가뭄으로, 전쟁으로, 그리고 전 세계가 전염병으로 어려움 중에 있어요. 요한계시록을 보면 이런 모습이 지금 딱 시대 말에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배 온전히 잘 드리시고 예배해 주시는 축복 누리시고, 그것을 가지고 여러분 삶의 현장의 예배에서 은혜의 삶으로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속에 거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심으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믿음의 성도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